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세우신 목장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일꾼으로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길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일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성령님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영이 양식이 되어서 잠자는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승철 선교사님과 손별 선교사님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그곳에서의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전쟁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시옵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함께 우리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9편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신약 구약 904페이지 있습니다. 구약 904페이지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은 한번 우리 다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마. 나는 소중한 존재란 걸 말이야. 잊지 마. 나한테 하는 말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잊지 마. 나는 소중한 존재란 걸 말이야. 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운동화를 좋아해요. 저도 운동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운동화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운동화 좋아하시겠죠? 아멘이 나오네요, 아멘이.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운동화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죠? 나이키. 제 과시네요. 저도 나이키밖에 없는데 나이키 좋아하시는구나. 아디다스 계시나요? 삼선? 네,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죠? 반스? 반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뉴발란스 많이 신는 신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그 뉴발란스 운동화 좀 좋아하시나요? 저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사진 2개를 좀 준비했어요. 조실까봐 준비했습니다. 한번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2켤레가 있어요. 신발이. 네, 이게 다 뉴발란스 신발인데 딱 보기에 디자인이 뭔가 흡사하죠? 되게 좀 비슷해요. 위에 게 진짜인지 아래에 게 가짜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물론 다 같은 진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브랜드도 똑같아요. 같고 또 이제 뭐 색감도 좀 비슷하고요. 심지어 이제 만들어진 소재도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 좀 달라요. 둘 중 여러분 어느 쪽이 좀 세 보이세요? 값이. 위에 거 같죠? 와, 저도 위에 거 색깔이 훨씬 이쁘죠? 아, 그러네요. 근데 위에 신발의 가격이 무려 우리 돈으로 7만 원밖에 안 해요. 7만 원. 근데 아래에 있는 신발은 24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3배 이상이 좀 높은 그런 가격인데 여러분 이 무엇이 이 비슷한 이 두 운동화의 가치를 무려 3배나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해주는 걸까요? 바로 제조국의 차이예요. 여러분 위에 신발은 보통 뭐 베트남 또 차이나 이렇게 보통 뭐 베트남, 중국 이런 OEM 붙은 그런 신발이라서 하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제품 같은 저 신발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소량 생산되는 신발이래요. 그 아래의 신발이. 그런데 이 제조국의 차이가 제품의 그러니까 제품의 신뢰에 어떤 그런 영향들을 주게 되고 또 만듦새에 이 영향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뉴발란스 운동화를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웃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말고 메이드 인 USA라는 신발을 갖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일부러 일단 구입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자, 이제 결국에 뭐냐면 이 두 제품의 가치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만들었나요? 뭐 이 질문에 세상 많은 이 부류에서 2가지의 답변이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박사와 같은 이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 하냐? 인간이 태어난 건 우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이 이래요. 처음 이제 지구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빅뱅이라고 빅뱅 그 현상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어떤 습도 속에서 우연히 세포 덩어리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우연히, 갑자기 우연히. 그런데 이 세포 덩어리는 굉장히 아주 이기적인 세포예요. 뭐냐? 나만 살아남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세포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포들은 더욱더
강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약하면 죽으니까,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또 더 강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연히 돌연변이가 이렇게 등장해서 또 이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거기서 진화를 하게 되고 결국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결국 뭐냐면 강한 자만 남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는 알아서 사라질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를 우리가 딱 보자면, 우리가 이 논리를 딱 보면 이런 거죠. 이 수많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존 경쟁에서 뒤처진 그냥 루저가 되는 겁니다. 쉽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얼굴이 뭔가 저처럼 잘생기고, 죄송합니다. 잘생기고, 또 키가 뭐 정말 크고, 막 어깨도 넓고, 뭐 피부도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얼짱들은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이 생존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면에 저나 우리 같은 우리들은 이미 생존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를 따지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냉혹한 이 자연 세계 속에서 아주 잘생긴 유전자들만 이 땅에 그냥 늘 존재하는 거죠. 따지면. 그리고 이들만 가치 있다. 이게 이분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가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내일 되면 전쟁터에 또 나갑니다. 총칼 들고 그래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회사의 CEO가 돼야 합니다. 일반 직원들은 안 돼요, 무조건.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가 아니에요. 아주 잘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패배자가 되는 것. 이게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이라는 그런 이 진화론이라는 거죠. 반대로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또 다른 답이 있죠.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답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볼까요? 본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히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철저한 목적과 나를 위한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답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좀 볼게요. 어디 보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갈피를 좀 잡아두시고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입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좀 읽기를 원합니다. 약자로 앱입니다. 앱이라고 쓰여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네, 갈이 아니고 앱. 네, 빌도 아닙니다. 앱입니다. 함께 다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만드신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리스인들이 쓰는 그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포이에마 이렇게 불러요. 포이에마.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포이에마.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시를 뜻하는 포엠이라는 단어, 이게 포이에마라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그냥 공장에서 공장 직원이 그냥 뚝딱 그냥 아무렇게 해가지고 물건 찍어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은 뭐 10,000개, 10,000개, 뭐 10,000개, 100,000개 가서 그냥 만드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죠? 시인이 골똘히 묵상하고 골똘히 고민하고 예민한 감각으로 시를 쓰듯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하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시인이 자기의 시를 감상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또 하나, 어떤 화가가 자신이 온 힘을 다해 그린 그 그림을 대하는 태도, 본인이 그 그림을 보는 태도가 어떨까요? 공장 직원이 뭐 그냥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물건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나오는, 그렇게 보듯 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은 어떻게 보냐면 그가 만든 그 시가 짧던 길던 사람들이 뭐라 하던 거기에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에는 중요한 게 나의 열정과 나의 정성과 시간과 혼과 모든 게 담겨 있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시이기 때문이에요. 전매 특허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화가는 자기가 열심히 그린 그 그림이 평이 좋던 뭐 안 좋던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화가는 자신이 마음을 쏟아 그린 나만의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리지 못한 나 혼자만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래요.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시인이 자기가 직접 쓴 시를 바라보듯 화가가 자기가 직접 그린 그 그림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자, 갈피 걸어둔 거 좀 보시고 다시 볼게요. 본문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뭐래요? 주목하신대요. 주목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딱 따라가면 우리의 가치가 너무 달라져요. 보세요. 돈이 많고 적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외모가 잘생기고 뭐 아니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 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랑할 만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존중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우연의 산물인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그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내 가치를 막 발견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모습 이대로의 그 가치를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후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주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가치 있어.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딱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 가장 큰 변화는 나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거는 보세요. 읽어보시면 이게
98년에서 00년도, 제가 97년에 졸업했거든요. 저 때도 저 패션이었어요. 제가 97년도 고3 때. 이게 어마어마한 패션이죠. 통 넓은 바지, 통 넓은 바지에 상의는 딱딱 붙어야 돼요. 상의는 딱 붙고 바지는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통 넓은 나팔 바지를 입고, 머리는 그 당시 유행하는 게 샤기컷이라고 머리를 얇게 하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 마냥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유행하던 이 교복 스타일이에요. 물론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안 입으면 촌스럽다고 얘기를 할 정도의 패션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이거는 80년도에 이게 남자 교복 스타일이에요. 왠지 나와 계신 분 약간 노는 분 같지 않아요? 약간 서 있는 폼이 이게 그 당시에 그때도 이게 바지가 나팔 바지처럼 쫙 길게 빠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입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자매들 걸 볼게요. 자매들 거. 자 보세요. 이거는 남자 볼게요. 네, 이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거는 2000년대 초반 그때 유행했던 여학생들의 인기 헤어스타일이에요. 인기 헤어스타일. 이 당시 학교 생활하신 분 계시면 아마 조금 납득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머리를 볶아줘야 인정받았어요. 저렇게 볶아줘야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머리 하는 사람 있나요?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지금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 80년대 여고생들의 모습이 칼라로 보관한 건데, 자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귀 아래 5cm인가요? 그죠? 귀 아래 여기까지 맞나요? 뭐 그런 머리였다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저게 참 예쁜 스타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저렇게 스타일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 그 패션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의 기준도 그래요. 여러분 2000년대까지는 꽃미남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예쁜 남자 있죠. 그래서 남자들도 스키니진을 입었어요. 딱 달라붙는 바지, 아주 쫙 달라붙는 그런 바지를, 민망한 바지를 입었던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식스팩에 약간 넓은 어깨를 딱 가져야 남자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중세 시대나 우리 옛날에 조선 시대 때 보면은 미의 기준은 풍만한 여성이 그 당시에 인기 있던 그런 미인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굴도 달덩이처럼 크고 막 엉덩이도 크고 이런 게 왜 그랬냐면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외모가 아주 촉망받는 그 당시에 유행의 외모였죠. 그런데 그 미의 기준이 지금도 똑같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르고 늘씬한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인기가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준들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다 변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래, 이것이 있어야만 가치 있어. 넌 이걸로 꼭 해야만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들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보세요. 그게 또 변합니다. 가치가 변하고 계속 변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다시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삶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준들이 계속 바뀌니까. 계속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의 가치는 이것밖에 없어. 이러면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것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온 힘과 정성을 쏟아서 나를 만드셨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모든 가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져와도 심지어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셨어요. 그 자체로 우리 가치는 너무 충분한 것입니다. 너무 충분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뭐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때로는 내가 지금 뭔가 짓밟혀 버린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지금 현재 구겨진 모양 같을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돼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중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비교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 못합니다. 가정 환경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 존재 자체가 복된 것이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난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해주세요. 그럼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교의식에 잡혀 있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학벌, 나의 가정 환경,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직장, 이것들을 나 스스로가 만족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와 이것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삶이 내가 맞춰야 할 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잘못된 삶, 이런 부족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존재 자체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삶이며 내 존재 자체가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바로 알길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늘 최고로 여기고 나 자신을 늘 복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이미 성공했다. 나의 삶은 이미 성공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너무나 원하오니 이런 마음으로 이 긴 시간 창조의식의 삶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통신이 돼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과 이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서 더욱더 중요한 주의 은혜와 주의 도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삶 되기를 너무나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신 은혜, 주의 놀라우신 사랑스러운 주의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채우고 채울 수 있는 이 한 주의 삶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섭리하심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과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나 자신을 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비교하며 나를 낮은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비싼 존재이고 가장 귀한 존재이며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 머리 위에 가정 환경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 예운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